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의 의미. 성탄은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걸 의미하죠.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되면 오늘 크리스마스 날이죠. 오늘 되면 아주 핸드폰에 축하 문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문자가 참 많이 오죠. 받을 때마다 기쁘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인데도 어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영상을 보내시고 답장을 보낼 때도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성탄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일까요? 그걸 알아야 메리 크리스마스죠.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래서 크리스트,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뜻이니까요. 크리스트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마스죠.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철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메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경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네요. 크리스마스. 영어 발음 연습하는 거네. 크리스마스. 그죠?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메스, 경배하는 날이다.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 뜻입니다. 먹고 마신 날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즐겁습니다.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예수님을 경배한 날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동방박사들이 자그마한 4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 동안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4개월입니다. 길게는 6개월이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크리스마스 경배하기 위해서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시고 크리스마스 날은 산타가 있는 날이 아닙니다. 선물이 있는 날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경배하고 선물을 드려야 된다면 우리가 경배하고 선물을 드릴 분이 계시다면 크리스마스, 우리 크라이스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의미인데요. 우리가 경배 드려야 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너무 기쁜 날이죠. 성탄의 의미입니다. 왜 성탄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겠다고 로마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일까요? 예수, 지저스라는 예수님의 이름은요. 헬라어 예수스라는 이름은요. 이는 21절 말씀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엇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한 단어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에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means 무슨 뜻일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여러분의 죄에서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십니다. 당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이름을 담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무리 말씀해도 왜 이렇게 질리지 않은지요. 새벽에도 이 말씀하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20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바로 위에 20절 말씀 보면요.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처녀가 잉태한 거예요. 약혼한 요셉이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을 모르고요. 가만히 약혼을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때 주의 사자 20절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인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불순한 불륜의 관계로 맺어진 어떤 관계에 의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 잉태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니 거룩한 자신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약혼을 끊지 말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란 이름은요, 인간이 지은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아빠인 요셉이 지은 게 아닙니다. 엄마인 마리아가 지은 게 아닙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사자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자이심이라는 뜻으로 그의 이름은 예수라라. 우리가 경배해 드려야 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요, 인류의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의 첫 번째는요, 인류의 죄 사함, 여러분과 저의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또 어디 있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은혜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죄 사함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첫 번째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대답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결코 식상하지도 않고 질리지도 않는 인류의 죄 사함,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호와의 종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다 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갈 때마다 잘못된 길을 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원래 죄를 지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무고하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인인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의에 대하여 살게 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만약에 치료가 이 땅에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육체적인 치료였다면요,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과 병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의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 병을 의사가 와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경제적, 물질적인 돈의 문제도 있지만요, 만약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한 것이 물질적인 돈이었다면,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지 않고 최고의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는 돈을 잘 버는 사업가를 통해서 어렵고 가난한 자를
물질을 통해서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육체적인 치료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고하신 아무 죄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분이 십자가 지지 않고 채찍에 맞으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죄의 문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최고의 의사가 아니고 주님은 최고의 사업가도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디에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죄 사함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 파스칼은 성탄절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탄절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숱하게 지는 죄에서 돌이켜 주님만을 섬기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보내신 마지막 하나님의 카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들어도 감격이 돼요. 들어도 깊은 소식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가장 큰 선물이고 마지막 카드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으니 성탄의 의미가 죄사함보다 더 큰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게 무엇이죠? 인류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딱 일어난 다음에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많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한 알의 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많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방금 전의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일까요? 귀한 말씀인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님의 나라 천국에 동참하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성탄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별명이 있으십니다. 예수님도 다르게 칭하는 이름이 있으십니다. 무엇일까요? 별칭.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님만 알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별칭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그 무슨 뜻일까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 그 사행시 같네. 사행시 아니고요.
함께, 만우, 그럼 우리와, 그러면 임만우, 그 무슨 뜻일까요? 우리와 함께. 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엘은 뭐 기억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엘, 하나님. 그래서 임, 함께, 만우, 우리와, 엘, 함께, 하나님이, 만우, 우리와, 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임, 만우, 엘, 임, 만우, 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요. 죄인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 여러분과 저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거룩한 주님과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값없이, 예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힘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주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의롭게 되고 의롭게 칭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귀한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마음에 맞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님과 임마누엘,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세 번째 의미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하는 사탄의 세력을 완벽하게 멸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군가요? 우리의 원수, 주님의 원수, 우리의 왼수, 원수,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은 사탄 마귀 똑같은 이름 것입니다.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종종 표현했거든요. 요한의 즐겨 표현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쫓겨나리라 말씀은요, 에크블레 데세타이란 말인데요. 이 원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깨끗하게 쓸어버린다. 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는데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주님 완전하게 깨끗하게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탄의 세력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안간힘 쓰고 이미 사형수고를 받은 그가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면서 죄를 짓게 하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에 가실 때 사탄은 영원한 불과 유황못이 훨훨 타는 지옥에 던져져 그곳에서 영원토록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지옥이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과 요한못인 지옥은요, 마귀의 형벌의 장소입니다. 나올 수도 없어요. 마귀의 영원한 지옥의 장소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성도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영원토록 타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먼저 짐승도 있고 인간을 유혹하는 거짓 선자도 그곳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이기게 되는 세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를 통해 죄지음으로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사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예수님의 선포는요, 모든 인류의 왕노릇하던 사망의 권세도, 인류를 죄짓게 하는 사단의 세력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여러분도 이미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죽음을 패하셨다는 거예요. 종에서 지워버렸을 때 완전히 패하셨다는 거예요.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는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도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성도를 죄짓게 하는 악한 사단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꼬간 쓸어버리듯이 청소해서 담아서 쓰레기통에다 넣어버리듯이 완전히 사단마귀의 세력을 쓸어버리시고 사단마귀를 통해 죄짓기에 서 넘어뜨려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세력과 무엇보다도 성도를 밤낮 참선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성탄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시간에 가끔 잘 말씀드리는 찰스 콜슨, 주님 믿고 거듭나고 정말 회개하고 달라진 사람 아닙니까? 이 찰스 콜슨은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온갖 정치적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에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거듭나서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거듭남이라는 Born Again이라는 책을 써서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으니까요. 그는 찰스 콜슨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던, 그러나 주님 만나고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졌던 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하고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교도소 선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 선교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갑자기 주님 믿고 주님을 영접한 찰스 콜슨의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다음 내용은 그의 책에서 참으로 가벼운 세상 속에서 진리라는 찰스 콜슨에 의해서 쓰여지게 하신 찰스 콜슨이 쓴 책의 내용입니다. 이건 그의 이야기인데요. 그 책의 내용입니다. 아내와 나는, 찰스 콜슨이죠. 아내와 나는 교도소 선교의 사역의 하나로
수감자들의 자녀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천사의 나무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어느 주택단지로 들어섰을 때 9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조심스럽게 삐끄덕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딱 전해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다. 그리고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묻자 소년은 Emmanuel, 제 이름은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는 깜짝 놀라서 너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열어서 읽어주었습니다. 얘야, 임마누엘의 뜻은 이런 것이란다 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요. 얘야, 일로 와봐. 이 구절이란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잘 봐라, 너 이름의 뜻이 여기 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너희 이름의 뜻이야.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후에 소년의 엄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소년은 엄마에게 달려가 꼭 엄마를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범죄가 들끓는 누추한 주택단지에서 어린아이의 맑은 임마누엘에 대한 맑은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 찰스 콧은 나는 성탄의 메시지가 새로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에 들어오신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이다. 찰스 콧은 참으로 가벼운 세상 속에서 진리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류의 만민의 죄를 위해서, 그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끝없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악한 마귀 권세,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으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좋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